관세음보살, 먼저 원성취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 구독 중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으면 더 누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구독 해제가 돼요. 구독 중 보시고, 구독 중이 안 되어 있으면 구독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언제나 제 얘기는 끝에 결론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주셔야 하고요. 또 아울러서 광고도 한 30초 정도 봐주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통스님, 정법스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다루기 힘든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적입니다. 도대체 부적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그저 부적이라고 하면 불교 정법의 안목으로 보았을 때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부적이 많이 불자들 사이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오다가 가다가 1년에 한두 번 음식점에 이렇게 들릴 일이 있는데, 그 집이 불자라면 필시 현관문위에 노란 종이에 빨간 글씨나 문양으로 그려진 이 부적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큰절날에 동네를 사하촌이라 그러잖아요. 사하촌 이런 가게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조계종의 정법 스님들은 경문 몇 자로 쓰는 수는 있으나 동물 그림, 매 그림 이런 그림들은 잘 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림 부적이 불자의 가게나 불자의 집에 붙여져 있는 것을 봤을 때 아마 그러한 부적을 그리는 전문 스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적, 이 두 글자는 뜻이 평범합니다. 부라 하면은 부호부자입니다. 적자는 문서적입니다. 그래서 부호가 있는 종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부호라는 것이 글자일 수도 있고 또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적이 왜 생겼을까? 이는 인간의 의지가 나약하고 인간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기대려는 그런 심리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부적의 시초는 삼국유사에 나와 있습니다. 처용이라는 사람이 악귀가 자기의 부인을 범하자 춤과 노래로서 제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받기로 대문에 처용의 얼굴이 그려진 그런 문양이 붙은 집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신라인들이 그 역기를 물리치기 위해서 처용의 얼굴을 집집마다 붙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아마 그 전에 이미 부적이 많이 횡행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들어보면 기와장이나 또는 건물 기둥의 한쪽에 귀신의 얼굴, 귀면등이 새겨져 있는데 이 또한 부적의 일종입니다. 이 부적은 글자로 된 부적이 있고 그림으로 된 부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나무 조각 등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주로 황색 종이에 붉은 글씨를 쓴 부적이 대부분입니다. 이 붉은 색은 예로부터
귀신을 내쫓고 생명력과 감정의 상징적 색깔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황색 종이의 이 황색 역시 밝음이므로 나쁜 기운을 내쫓는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부적은 민간 신앙에서 많이 사용을 하였고 우리 절 집안에서도 방편상 많이 사용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부적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간의 한계는 어쩔 수가 없다고 우리가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남해안 어느 섬으로 가는 배가 있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고 해서 배가 심히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때 그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적 가진 사람을 찾아서 부적 가진 사람 쪽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들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적은 인간의 의지가 나약함으로 생겨난 자연스러운 그런 방편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적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불교에서 수용할 것인가, 이 첨단 과학 시대에 이 부적을 잘 수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첫째, 부적이라는 이름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으므로 저는 경문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문. 그래 경전이라고 할 때 경서경자의 문, 글을 문. 그래서 경문이라고 하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부적이란 말 대신에 경문이라고 쓰고 말 그대로 경을 써서 필요한 신도들에게 드리면 표고해서 벽에 걸 수도 있고 또 그냥 집에 붙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경문 한 장 써서 신도들에게 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둘째로 이 경문을 절에서 줄 때는 반드시 수행 숙제를 같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금강경을 하루 한 번씩 읽어라, 관음정건 하루 30분은 꼭 해라 하고 숙제를 준다면 이 경문을 가짐으로써 위안도 되겠지만은 수행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업장도 씻어내고 내공도 키우는 일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경문을 주고받을 때는 제가 늘 얘기하는 심기이론, 이 심기이론을 잘 적용해야 합니다. 즉, 이 선언 스님이 온갖 공을 들여서 법력으로 써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 또한 100% 믿음을 가지고 수행을 각오하고 받아야 합니다. 내용은 경전의 글구, 경전 말씀이라야지 불교적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부적은 부적이 아니고 수행의 방편으로서 훌륭한 경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스님들은 부적이란 말 대신에 이 경문이란 말을 쓰고 또 경문을 쓸 때는 지금처럼 황지에 빨간 주사로 쓰는 것은 서되 가능하면 거기에 부처님 경전 말씀을 써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 하나를 쓰더라도 부처님 말씀 공, 또 마하바냐바라밀, 또는 금강, 또는 화음, 이런 경전 말씀을 정성껏 쓰기만 하면 그것이 다 힘이 됩니다. 맨 처음에 그 부적도 다 사람이 만들었을 텐데 그게 너무 집착하고 연연하지 말고 불자를 상대로 하는 우리 스님들은 당연히 경전 말씀을 정성을 다해서 써서 불자들에게 드린다면 그것이 때로는 예방도 되고 때로는 위안도 되고 때로는 소원 성취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경문, 부처님 말씀을 잘 써서 황지에 경면 주사로 잘 써서 신도들에게 드린다면
이것은 또 다른 포교 방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이 부족을 좀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